네, 바루키 마바임, 크네시 한목표 모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배후코타이죠. 배후코타이. 참 레위기 좀 길게도 왔습니다. 그죠? 아, 배후코타이 레위기 마지막 토라 포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배후코타이는 나의 규례 아내라는 뜻이죠. 나의 규례. 그리고 다음 주는 민수기 미드바르죠.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벤 미드바르는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민수기는 백성을 세다는 뜻이죠. 근데 도대체 센다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어, 좀 재밌게도 민수기는 백성들을 세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벤 미드바르입니다. 벤 미드바르. 벤 미드바르는 현대 히브리어로 메다베를 그러면 이야기하다입니다.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스피킹입니다. 스피킹. 그렇기 때문에 벤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 말씀 안에서. 오늘 나눌 배우쿠타의 레위기 결론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결론인데, 레위기 전체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했죠.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부르심입니다. 콜링인데, 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시는 것이 레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는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를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살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맞게 살려고 하는 가르침이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다 어떤 소망에 관한 이야기죠.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심이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여러분들을 앵벌이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말은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을 카라라고 하죠. 카라. 카라는 뭡니까? 부른다는 것은 카라. 쿠프입니다. 쿠프. 소망을 보는 거란 말이죠. 소망. 소망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네,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가 하면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 부르신다. 끊임없이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데 왜 오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이유가 하면 와서 일 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안 가죠. 그죠? 그냥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누가 정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 소망을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서 응답하지 못하죠. 음, 사실 우리에게는 이 토라 중에서 레위가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소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죠. 내가 되어야 할 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인간이 단독자가 되면 이 단독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스스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언가 하면 바로 내 소망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This is my life라고 합니다. 그런 개인주의가 시작되죠. 인디비주얼적 개인주의가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되어야 할 나, 내 자신의 삶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코프를 결정합니다. 코프, 소망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죠. 이 말은 내가 되어야 할 나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는 전부 다 이 소망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소망을 보는 이야기, 즉 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할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해 못 합니다. 네, 소망을 이야기해 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배워왔습니다. 음, 그리고 신약 성경도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죠. 어,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자, 본문 자, 베오코타의 나의 규례 안에서라는 말이죠. 자, 나의 규례 안에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함이라고 하는데 임 베오코타의 텔레쿠 베 에트 미츠보타의 티시메루 베 아시템 오탐 그것을 너희가 행하면 지키고 나의 명령을 걸으면 내 규례 안에서라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가라. 자, 카라는 부르심인데 코프를 보는 겁니다. 코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시민약 성경이죠.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하는데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부분. 그죠? 어려운 말 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몸의 부분은 보통 우리 사지라 그러잖아, 사지. 예? 이 지체라는 말은 몸의 조각, 부분이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이 하나의 지체, 나의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조각들이 다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연합한다고 하죠. 어,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의 조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이 지가 살려고 하면 지가 살려고 자기의 행복을 누리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조각은 결합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박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라, 다박해라고 하죠.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라, 다박하라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체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불법적 성관계에 대한 가르칩니다. 어, 왜 레위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는가 하면 잠깐만요. 이것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가르치는가 하면 불법적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랑을 몸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 성관계란 사람이 사랑을 몸으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몸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하여튼 몸으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불법적 성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분을. 못하겠죠? 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은 가까이 가서 만지고 뭐 또 입도 입맞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몸이 없는데. 그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몸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것만 가리키면 인간은 백발백중 다 타락합니다. 네. 영을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을 금방 가리키면 이것만 가리키면 인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을 사랑하는 것이지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몸을 사랑한다고 하죠. 어,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단어죠. 카라. 카라는 부른다는 뜻인데 왜 부릅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부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부르는 거는 왜 부릅니까? 카라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 그런데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소망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저블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카라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몸을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예? 모든 불법적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이것을 성경은 불법적 성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조각 지체가 그냥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나도 한 사람이고 니도 한 사람이고 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합할 필요도 없고 뭐 연합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는 나를 즐겁게 해라. 그죠? 나를 즐겁게 하라는 말은 내가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영으로 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 사탄의 미혹만 제거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기는 뭡니까? 샤파트죠, 샤파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어,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사시대에 그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사락이라는 샤파트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거 싫다는 말입니다. 응? 그렇게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끝내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사사시대를 끝내야 되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죠.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죠. 근데 이 첩이 같이 살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그 친정이 이제 베들레헴이었죠. 그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가지고 장인의 집에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하다가 그 결국 뭐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부하라고 하는 동네에 들릅니다. 날이 저물어서 기부하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청하는데 그 밤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 레위인과 첩이 머물려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그 레위인과 관계하려고 하죠. 아, 아무튼 그래 뭐 어쨌지 실강이 하다가 뭐내 딸도 주고 여자도 올 테니까 너게 알아서 하는데 이 남자는 안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첩을 내어주죠. 첩을 내어주는데 근데 그 첩을 그 동네 비류들이 강간을 합니다. 밤새도록.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첩이 문지방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죠.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죽은 첩을 12도막을 냅니다. 12도막. 그리고 그 12도막 낸 자기의 첩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불법적 성관계, 즉 사랑을 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지체와 조각을 연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되지 한 몸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에하드 이런 거 관계 안 합니다. 불법적 성관계로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몸을 12조각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든 부분들은 너희들은 그냥 하나의 지체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부분. 한 지파조차도 너희들 지파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12분의 1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행복만 위해서 사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불법적 성관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 서로 타박하라는 것이죠. 연합하라 그럽니다. 서로 결합하라는 그것이 타박 그죠. 너희들은 지체며 부분이고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0절 뭐라 그럽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처럼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율례라고 하는 호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법. 이게 난데, 그죠? 이게 나인데, 우리가 하나라는 이 사실이 가장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호크라고 말입니다. 이 생명의 소망이 호크로 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한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한 생명.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시며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원바디라는 게? 네? 우리는 한 사람. 그래서 너희들은 내 규례 가운데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의 규례 안에서 걷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걷는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걷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 하아담, 더 뉴 원맨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이것을 in Christ라고 합니다. in Christ.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in him이죠. in him. in him. 그에게로. 근데 이것은 더 정확히는 into him입니다. into him.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 아사프입니다. 아삽. 아사프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다 모은다는 뜻이 있죠. 다 모은다. 더할 것이다.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살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피스 조각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결합시키는 것이죠. 네? 하나하나 떨어져서 쭉 병렬로 늘어서 있으면 작동 안 하죠. 그죠?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혼자 뚝 떨어져가 있으면 이걸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 심장을 살리는 방법. 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심장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심장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즉, 내가 살린다는 말은 모든 피스들을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into Christ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We believe in Christ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의 규례, 베후코타이 텔레쿠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규례 중의 규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이 호크에 대한 가르칩니다. 규례 중의 규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법. 그것을 호크라고 합니다. 호크는 무슨 뜻입니까? 삶의 소망입니다. 삶의 소망. 네? 내 생명의 소망이라는 말은 내 생명이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생명은 한 사람이 되는 것, 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한 가족이고 원 패밀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걸어갈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배우고 타이텔레쿠 너희가 만일 내 호크 안에서 걷는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너희들의 걸음의 마지막에
한 사람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걷는다면이라는 말입니다. 임 베우코타이 텔레쿠, 너희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규례 안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너희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추수할 때, 다음 파종할 때까지 추수한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 거죠. 그죠? 네? 너희들이 이 한 몸의 지체 패밀리임을 안다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호크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거기서 걸어간다면 내가 비로소 너희들의 열매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고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역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또 내가 생육하고 내가 번성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 내가 생육하고 내가 번성하러 가니까 막 생육하고 그 애를 쓰고 번성하려고 그 애를 쓰는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최소한 한 3명은 낳아야 된다 그러죠. 예? 그 생육은 그냥 낳는 것이기 때문에 열배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번성은 둘이서 번성한다고 하면 둘만 나오면 그냥 똔똔이죠. 그죠? 어쨌든 번성하려면 둘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를 몇 명 낳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뭐 3명을 낳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몇 명을 번성하겠습니까? 네?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몇 명을 낳아야 합니까? 5명? 토라고 오경이니까. 어, 그게 번성의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어떤 절대적인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은 결혼을 해서 번성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우리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짝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들이 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그냥 자기 개인주의 속에서 나 살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나나나나 하게 살면, 나 어떻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개인주의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개인주의는 곧 불법적 성관계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 성관계는 어떠한 생육과 번성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어, 불법적 성관계. This is my life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불법적 성관계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번성 이런 건 상관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이 번성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죠? 번성뿐만 아니라 생육도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 몸으로 살아보라 그럽니다. 근데 레위기 20장 보면 뭐랍니까? 20장 14절에 7배의 벌이 온다 그러죠. 7배의 벌. 7배의 벌 뭐가 퍼펙트 벌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온갖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불법적 상황에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탄의 밑으로.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14절에 모든 삶은 사실은 사탄이 주는 삶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 어둠의 삶, 저주의 삶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오코타이아 토라포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5절이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사프죠. 아사프 요셉이죠. 요셉. 자, 26절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한전히 가리라고 말씀하는데 어, 밀은 6월절에 추수를 합니다. 보리는 오순절에 추수를 합니다. 그 포도는 9월,
9월 달부터 따죠. 그럼 뭐 3, 4, 5, 6, 7, 8, 9, 7개월 동안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겨울까지 9, 10, 11, 12, 4개월 동안 포도를 땁니다. 1년 내내 수확합니다. 1년 내내. 그죠? 근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이 한 피스, 지체, 이 조각 하나하나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누가 나를 해칠까 봐. 소출이 없을까 봐. 그래서 늘 죽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한 몸이다, 한 몸. 그러면 너희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구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럽니다. 누가 한단 말입니까? 누가? 네? 내가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번성케 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창대케 한다고 합니까? 리비티 하나님이.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몸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 소망 가운데서 걸어갈 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 되죠. 뒤에서 읽어야 겠죠 그죠? 그러면 번역이 더 쉬워진다 그랬죠. 그죠? 아, 오늘 이 레위기의 끝과 함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주의가 다 끝나게 되기를 사실은 간절히 바랍니다. 네? 파니티 엘레이캠, 우 파니티 엘레이캠, 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돌린 거죠. 왜 히르페티의 의미가 열매가 보이죠? 파르가 보이죠? 번성한다, 번성. 그죠? 누가? 내가. 그리고 뭡니까? 베 히르베티, 창대케 한다. 너희들을. 누가? 내가. 우리는 근데 이 번성과 창대를 내가 하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번성과 창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돌려버리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죠?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봅니다, 그죠? 파니티 엘렘 내 얼굴을 그들을 너희들 향해 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모든 것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창대케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생명마주도 주게 되죠. 네. 그래서 얼굴을 마주 봅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싫어하는 수학 선생도 뭡니까? 뚫보이라고 쳐다보죠. 예. 그 얼굴 뚫보이라고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바니티 엘리캠 내 얼굴을 너희들 향해 돌리겠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알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얼굴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너에게 비춘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축복이랍니다. 축복, 제사장의 축복. 네? 그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파니멜 파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면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너희들 향해 돌린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정말 후코타에 텔레고 너희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한 몸이 되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나 천국 가려고 걸어간다면 이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전부 다 배우 후코타의 텔레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데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히프레이티 에트캠 번성하게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생육을 할 때 이거 바로 파루죠, 파루. 예? 생육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결국은 이 생육하는 일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직접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그리고 뭡니까? 파루의 히필동 사역이죠. 히필동사입니다, 히필동사. 그래서 그 생육하게 하는 것을 사역한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너희를 생육을 사역하겠다. 어? 너희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한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들 결혼시킨다는 말입니다. 결혼시킨다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특히 결혼 안 하고 있는 싱글 자매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결혼 안 하는 건 못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뿐이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어,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임배우고타이. 그분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나 하나 살려고 하면 절대 결혼 못 합니다. 물론 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뭡니까? 몸과 몸이 그냥 불법적 관계를 하는 거죠. 몸과 몸이 그냥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동거하죠, 동거. 동거하면서 적당히 서로를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면서 하하오고 사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몸이 되는 결혼은 하지 못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히프레티 내가 사육하겠다. 나는 짝지어주는 자다. 짝지어주는 내가 결혼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이죠. 아, 계시록의 결론이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결혼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바크죠. 다바크.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와 조각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하나로 붙이겠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아템 하드베킴 바도나이 엘로헤이캠 하임 쿨캠 하욤. 오늘날 너희 모두는 살았다. 생존했다. 어떨 때? 하드베킴. 너희들이 하드베킴 다바크 했을 때 어디에? 라도나이 여호와 안에서 다바크 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다 오늘날까지 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쿨캠하임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 여러분 다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분의 규례 가운데 걷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데서 걷지 않고 사람이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면 개인이 어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면 다 죽습니다. 토라는 그런 사람을 죽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네? 하임쿨캠이 아닙니다. 하임쿨캠이 아니랍니다. 죽었다 그럽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먹는 그 순간 바로 그날에 너희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만일 너희가 나의 길 안에서 걸어가면 그날로 살리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선악의 지식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생명이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이지만 그러나 생명나무는 그냥 붙는 것입니다. 타박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라고 이 붙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아템 히드베킴 다바크가 나오죠. 그죠? 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트캠. 너희들은 다 무엇이 됐는가 하면 히드베킴 다 바꿔되었단 말이야. 너희 모두가 다. 예? 단수가 아닙니다. 너가 아닙니다. 아템다, 아템. 너희 모두가 다 붙었습니다. 그죠? 모든 조각조각이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다 붙었다.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형. 근데 앞에 뭡니까? 정관사가 붙었죠? 하드박힘. 이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정관사 독립적 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 하드박힘. 붙어버리게 하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붙어버리게 하는 존재. 모든 조각들이 다 붙어버리면 하드박힘이 됩니다. 하드박힘. 그래서 이 모든 지체와 조각들이 다 붙어서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붙어버리면 하드박힘이 됩니다. 예? 어디에서? 어디에서 하드박힘 되는가 하면 바도나이, 야훼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다 붙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야훼란 말입니다. 야훼 에하드란 말이에요. 야훼 에하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안에서 다 붙어버리자는 것이 바로 하드박힘입니다. 하드박힘. 더군다나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하드박힘하기 좀 좋잖아요. 그죠? 날도 그 추운데 응? 서로 딱 허그하고 그러면 그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그렇지만 여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드박힘 싫어하겠죠? 그죠? 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드박힘 바야흐웨 여호와 안에서 모두 다 결합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드베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와 아버지의 하나와 저들의 하나가 또 결합되어서 한 사람을 형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기도죠. 이게 바로 호크입니다. 호크. 이것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란 말입니까? 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납니까, 나?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더군다나 마음에 안 들어. 예? 정말 미칠 노릇 아닙니까? 네? 기껏 저 사람이 나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런 데서 같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같이 못 갈 사람이야. 성격도 안 맞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예? 그래서 같이 갈지 말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로 걸어가는 것에 이 길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꼭 알아봅니다. 과연 같이 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선악의 지식으로 저게 토분지 라한지, 그죠? 꼭 체크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미치는 것은 뭡니까? 토보도 있고 라도 있을 때죠. 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 걸리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아, 근데 하임 쿨캠 하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쉐민이 8일째에 너희들은 다 산다 이 말입니다. 하임 쿨캠 너희 모두가 다 산다. 너희 모두가 다 한 생명이라는 너희 모두가 한 생명. 하나의 생명이다 그럽니다. 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살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나 살려고 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나와 내 생명만, 내 가족만 살려고 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 모두가 생명인 하임 쿨캠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 어떤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건데. 그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영생 받기를 원합니까? 그 영생 왜 받으려고 합니까? 또 나 영원히 살려고? 영생이란 하임 쿨캠,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모두의 생명. 우리 모두가 사는 길.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걸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것이 레위기의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옥이라 그럽니다. 개인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 멀쩡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뭐랍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응?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비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죠.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바크입니다. 야훼 안에서 너희들은 다 붙으라는 말이죠. 야훼와 분다는 말이 바로 아내와 합하여 다바카라는 이 말은 불법적 성관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절대 안 붙습니다. 어차피 안 붙습니다. 둘인데 뭘 붙어요, 붙기는. 죽어도 둘입니다. 그죠? 불법적 성관계 하지 말라는 이게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체며 조각이기 때문에 제발 붙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붙는 일. 너희들은 지체와 조각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몸 안에서 지체와 조각이 다박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카드 되라고 합니다. 에카드.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라는 말입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예? 레위기 26장 9절에서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란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결혼인데 결국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교례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완성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 규례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 조각이 스스로를 결합하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조각들이 결합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결합시켜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번성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번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생육하겠다는 말이죠. 히프레이티 그 일을 내가 사역한단 말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그 조각들을 다 연결시키겠다 말입니다. 창대케 하려는 말은 다름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랍니까? 히프레이티 오트캠, 히르베티 오트캠, 베히크메티 세움 브리티 언약을 너희들과 세운 언약. 파르바라바죠. 파르바라바 번성과 창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너희들을 짝지어준다는 말입니다. 짝지어준다. 이 짝지어준다는 말은 또 우리를 또 뭐 나를 즐겁게 할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가지고 뭐 내가 한평생 금은물이 팥불이 되고 살겠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짝지어준다는 것은 모든 조각들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각과 저 조각을 결합시키고 저 조각을 결합시켜서 결국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히프레티, 히르베티.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충만하게 하겠다. 말레라는 말은 한 몸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네.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소리가 뭔 말인가 하면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열매가 생기는데 이때 이 열매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심장이 생겨나죠. 제일 처음 생기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이 이제 온몸에 피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죠? 심장이 생길 때 팔다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생기고 나면 그때 비로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그리고 입도 생기고 코가 생기면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온몸이 한 몸이 되면 모든 지체들이 다 번성해서 결합을 하면 하나의 온전한 몸이 되죠. 그러면 해산할 때가 됩니다.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9개월 동안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되면 그것을 말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산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야훼가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그 열매를 번성케 하고 그 열매를 충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를 충만하게 하는 사랑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임배우고 타이텔레고 이 이해되지 않는 규례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로 가는 것을 내 육체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육신은 언제나 반발합니다. 내 육신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찾습니다. 내가 좋아야지, 내 마음에 들어야지 같이 살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호크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이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호크 안에서 걸어간다면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걸으신다고 합니다. 아,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걸으시면 너희들을 쫙 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친히 수행한다는 말이죠. 그 결합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럽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추수를 땅의 모든 소출을 너희들에게 주고 또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고 너희들의 원수를 다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바타그 안전하게 거한다 그럽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지극한 행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끝과 함께 시집 장가가지 못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 나이가 얼마든 관계없습니다. 70이 되든 80이 되든 뭐 100살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내가 개인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님이 짝 지어 주십니다. 네. 우리는 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되게 하십니다. 한 몸 되지 못한 이 회개하지 못한 영혼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단독자들만 있습니다. 개인들만 있는 곳.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인 개인들만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육신들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어,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임 베오코다이 텔레코 이제는 당신의 규례 안에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완성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정략으로 나를 살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타박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한 몸이 되는 그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